우리가 로마서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이 끝나고 이제 9장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선택에 또 어떤 하나님의 예정, 또 하나님의 주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8장에서 이 믿음의 절정,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엄청났잖아요. 8장에. 그리고 바로 12장 실천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왜 9장, 10장, 11장이 있을까? 약간 사족과 같은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8장에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즉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막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찾아온 게 뭐예요? 이 엄청난 구원을 내 주위의 사람들과 좀 나누고 싶다. 내 일가 친척,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더 나가다 보니까 우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큰 감격,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바울의 마음에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렇게 3장이나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왜냐하면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너무 늦기 전에 빨리 믿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 친척, 친구, 또 동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심령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것이 확장되면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살 길이 열리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오늘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위에 본문에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이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 양심이 속일 수 없다. 내 속에 큰 고통이 있다. 큰 아픔이 있다. 자, 바울이 이 말하면서 강조하죠.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형식주 하는 말이 아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바울이 유대인을 저버렸다. 유대인을 배신했다. 유대인에서 떠났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바울이 그게 아니다. 나는 지금 참말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내 속에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내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지만 유대인에 대해서 마음을 바꾼 게 아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진 게 아니다. 내 속에 엄청난 고통이 있다.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2단어로 표현해서 근심과 고통. 내 속에는 엄청난 근심이 있다. 내 속에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이 뭘까요?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구원의 축복을 내 민족이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누려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 할아버지는 제가 믿고 막 믿음이 뜨거워지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해봤어요. 특히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갔어요. 근데 할머니는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할머니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친할머니는 바로 돌아오셨는데 외할머니가 문제였어요. 외할머니 저 멀리 김해에 살고 계시거든요. 외할머니가 연세가 그때 벌써 막 90이 넘으시고 외할머니가 빨리 믿으셔야 되는데 이모님하고 같이 이제 김해에 살고 계신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차를 몰고 김해까지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할머니하고 이모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소개드리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믿으셨어요. 구원을 받고 가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웁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안 믿는가? 우리 동족이 안 믿는가? 왜 이런가? 자,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가 얼마나 뜨거우냐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모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거는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목숨을 거는 기도다.
내 영혼을 걸고 하는 기도다. 하는 기도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나중에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야야 모세야 그냥 다 죽여버리고 너를 가지고 새로 민족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아브라함 가지고 민족 하나 만드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하고 출애굽까지 시켜줬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중에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야야 모세야 그냥 다 없애버리고 너로 민족 하나 만들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그때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없어지더라도 제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더라도 심지어 제가 지옥에 가더라도 저들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천국을 가본 사람이죠. 천국을 가봤다는 건 지옥도 알고 있다는 거죠. 지옥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옥 가는 건 정말 못 봐주고 있겠다. 그리고 그 엄청난 지옥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사실 뭣도 모르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는데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도죠. 그럼 사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도 자기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한다. 현실적으로 바울이 뭐 끊어지고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정말 그토록 원한다.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정말 간절함이었습니다. 바울이 또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기에 더 좋은 조건이 있었어요. 너무 조건이 좋았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같은 유대인이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 특별한 권리, 축복이 많았어요. 그럼 오늘 바울은 8가지로 이야기합니다. 8가지.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8가지가 일단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양자됨의 축복이 있었다. 자, 이스라엘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죠. 우리 다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여러 민족 중에서 이 민족을 택하셨어요. 뭐 힘이 있어서 택한 것도 아니고 많은 걸 누리고 있는 민족에 택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민족에서 택한 것도 아니고 큰 민족에서 택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양자됨의 축복을 누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엄청난 민족이다. 엄청난 민족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영광이 있었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누리기 어렵잖아요.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지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말이죠.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임하는 거예요. 야,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한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 또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막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을 임하셨죠. 사람들이 막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지성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언약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특별히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대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맺었어.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결혼식이라는 것이 이제는 두 사람만 서로만 사랑한다. 이게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탁 선택해가지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율법. 자,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받는 그런 민족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무슨 국가를 신정국가라고 그러죠. 신정국가.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형식적으로 왕이 있긴 있었지만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 왕을 허락하셨지만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였어요. 왜냐?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국가였어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통치받는 민족이었다.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이제 제사죠. 구약에서는 제사의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피의 제물이 필요한 걸 알려주셨죠. 피의 제물. 하나님은 피의 제물을 통해서 죄를 사하신다. 이 원리를 깨달아서 이스라엘에서 이걸 아는 민족이 별로 없었어요. 피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었고 또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장을 통해서 나간다. 그냥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것들 다 가르쳐 주셨어요. 또 여섯째는 뭐가 있었어요? 약속들이 있었다. 약속. 구약에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약속들. 신약은 새로운 약속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특히 구약의 약속 중에 어떤 약속이 정말 중요합니까? 메시아 약속. 앞으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수백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수백 번 약속을 주셨어요. 구약 읽다 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날이 온다. 그분이 온다. 그 두 가지가 구약에 나와 있어. 읽다 보면. 구약 어디를 읽든지 간에 읽다 보면 느낌이 확 오죠. 그날이 오는구나. 그분이 오는구나.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이 엄청난 약속을 구약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 그분이 진짜 왔네라고 알아볼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이거 갖고 있는 민족이 없잖아요. 어느 민족이 이런 약속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약을 받았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 받았어요. 얼마나 메시아를 만나기 좋은 조건입니까? 이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침서를 많이 주셨으니까. 일곱 번째,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조상들.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사무엘, 다윗, 느헤미야, 에레미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스라엘에 주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당군 아니잖아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가 너무 좋은 거죠. 또 이 조상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메시아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믿기 좋은 조건이냐 이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 뭘까요?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주석 중에 또는 이렇게 신앙에 관한 책 중에 이스라엘 랍비가 쓴 책을 가끔씩 읽어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랍비인데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구약에 비춰서 신약을 해석하는데 그냥 완전 레벨이 다릅니다. 그냥 서양의 탁월한 신학자들이 쓴 책도 대단한데 그거하고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아예. 진짜 엄청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성전 주일 안식일이라고 하죠.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 안식일. 주님을 예배한 날. 근데 구약의 랍비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시간 속의 지성소다. 이렇게 했어요. 지성소가 공간에 있잖아요. 그 공간을 따로 구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시간 속의 지성소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입체감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잖아요. 그죠? 7일 때 안식일을 쉬셨잖아요. 우리 쉬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안식을 창조하셨다. 표현들이 완전히 깊이가 완전히 달라. 레벨이 다릅니다. 완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엄청난 영성을 이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누린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못 믿고 있다니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해. 너무 안타깝다. 물론 믿은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또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전체에 비하면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안 믿는 게 아니고 바울을 막 적대하는 거예요. 적대하는 거예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변절자다. 모세 율법을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냐하면 바울은 주로 주장했는 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러거든요. 성전으로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자꾸 이러니까 제가 성전을 피하고 제사도 피하고 율법도 버리고 배신자다. 왜 이러니까 바울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뭐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막 맹세한 사람들이 나오고 말이죠. 그 사람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바울이 안 잡혔는데. 자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복음도 안 받아들이죠. 예수님도 안 받아들이죠.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죠. 적대적이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바울이 그들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그랬거든. 자기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막 그랬죠.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아는 거야. 그래도 불구하고 저게 진리가 아닌데, 저게 복음이 아닌데, 저게 사는 길이 아닌데 바울이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지. 너무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 사실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사람이 뭔가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둔다. 자기가 한 것만큼 당한다 이런 게 있거든. 솔직히 바울이 맨날 핍박받았는데 할 말이 없는 게 자기도 그랬거든. 자기도 기독교인들 계속 핍박했으니까 자기도 핍박당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으니까. 어쨌든 마음 아픈 거예요. 자, 여러분 등잔빛이 어둡다 이런 말 있잖아요. 등잔이 불이 나오는 곳인데 가까이 있을수록 제일 밝아야 되는데 오히려 등잔빛이 어둡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축복을 누렸는데 뭐예요? 이게 너무 당연시되다 보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태신앙인들이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인들은 모든 걸 다 어릴 때부터 누렸으니까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이고 당연히 안식 다 누리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줄.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너무 괴로운 거지만 한 가지 정말 우리에게 준 건 뭐예요? 귀한 줄을 알게 된다. 이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도 못 먹잖아요. 예배 끝나고 같이 둘러앉아 우리가 도시락 시켜서 먹고 말이죠. 셀 모임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주는 모든 것은 일상에 이런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다.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다.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되는 거다. 북한의 뭐 지하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완전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이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오는 것도 오지 마라. 숫자가 안 되니까 오지 마. 이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축복을. 이런 것들을 누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막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 모든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게 된 거죠. 우리 또한 모태 신앙인들 또 오랫동안 신앙 사람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코로나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흔들어 놓았는데요.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누린 모든 걸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압니까? 코로나가 다음 주에 막 엄청 번쩍거리면 아예 예배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바울이 이런 축복을 이야기했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됐어요. 이제 신약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도 주어졌고 또 율법의 그 분리에서 벗어나서 또 자유함을 누리게 됐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많이 가지게 됐죠. 신앙의 선배들 순교한 우리 신앙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많이 가지게 됐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누리고보다 더 많은 걸 풍족하게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짐 같지 않더라. 이스라엘 선한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사람들이 할 만한 질문들 미리 생각해서 답을 하잖아요. 바울이 8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번 생기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냐? 왜 저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폐하해진 거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취소된 거냐? 신자 시대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들이 이제 없어진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해지지 않는다. 뭘 폐하해지지 않아? 지금 안 믿는 유대인들도 많은데, 버림받은 유대인도 많은데,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에 폐하해졌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네. 하나님 말씀 폐하해진 거냐? 하나님 약속이 없어진 거냐?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진 게 아니에요. 구원할 자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교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교회 교인들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다. 교회 앉아있다고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의도로 교회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즉 이스라엘이 100% 다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해진 거 아니다. 하나님 구원할 자는 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예로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놓고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자라고 다 아브라함의 씨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다. 아브라함에서 누가 나왔어? 이스마엘도 나왔고 이삭도 나왔죠. 하나님 이삭만 인정했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마엘에서 난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옆으로 빠져버렸죠. 여러분 8절에서 9절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곧 약속의 자녀가 씨로의 계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 이것이니 명령 이때 내가 이르니 사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그래서 이삭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냐? 하나님 약속하고 주신 자녀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자기 마음대로 낳아버린 자녀니까.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두 종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이스라엘.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할례. 그 육신으로 할례 받은 것은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육신으로 보기에 혈통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만이 구원받는다. 그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특히 씨,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씨가요, 재밌는데 단수예요, 단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할 때 씨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단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자손이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많잖아요. 왜 씨가 단수냐?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좋죠.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다른 성경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자, 성경 이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손.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
자, 우리가 이방인인데 왜 아브라함의 자녀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이 죽고 같이 산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인 주제에 유대인이 아닌데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씨의 약속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이지만, 비록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폐하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됐다.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됐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왜냐? 유대인들은 구약을 원어를 읽을 수 있잖아요. 히브리어. 또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식민지였고 해서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도 잘해요. 헬라어 신약도 원어를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내 옆자리에 유대인이 앉았는데 성경을 막 보더라고. 그래서 야, you are lucky. 너 정말 행운하다. 축복이다. 자기도 이렇게 하다고. 자기도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막 원어 알려면 공부 엄청 해야 되고 그래도 힘들거든요. 유대인들은 막 원어를 읽어버리니까 얼마나 이런 좋은 조건을 받았지만 뭐야?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축복에, 자녀의 축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원칙이 바뀐 거예요. 구약에서는 민족 단위로 선택하시고 이제는 개인 단위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 그 씨의 약속에 동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 안타까운 게 유대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바울이 마음에 고통이 있다.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바울의 마음인 거죠. 자, 여러분, 어쨌든 바울의 결론은, 포인트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어쨌든 다 구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가 달랐으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 아닌 거지. 그래서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같은 어머니에게 나오더라도 참 유대인이 있고 아닌 유대인이 있다.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그 예로 바로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자녀. 이 경우는 완전 쌍둥이였어. 쌍둥이인데도 하나는 택함을 받고 하나는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리브가의 경우에 보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택함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 데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뒤에 또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자가 있고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있다. 하나님은 어쨌든 택한 자는 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게 아니다. 근데 이걸 보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의 답변은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태어나서 야곱은 좀 부족한 게 많고 사기성 기질도 좀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모했잖아요. 축복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복을 받는다. 내 인생은 하나님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놓아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에서는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멋있는 사람, 사양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에서의 특징,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다. 내 힘과 능력을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 필요해? 뭐 그런 게 왜 필요해? 이런 사람이었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뭐 잠자건 그따고 팥죽 한 그릇 바꿔버리고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미리 보시니까 야곱과 에서를 사랑하고 미워했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고요. 또 어떤 해석은 야곱을 개인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대표다, 대표.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택하시고
또 에스로 상징되는 택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 민족은 하나님이 에돔이죠. 에돔 족속은 버리셨다. 이런 의미도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요. 이게 어떤 그 미움과 사랑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반대로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히브리 관용어로 미움이라는 단어가 사랑과 같이 쓰일 때 이런 의미로 쓰인다. 덜 사랑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여기 본문에 주고 있는 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것도 히브리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처자와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되냐? 오늘부터 내가 우리 부모를 미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부모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비한 미움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 사랑이 너무나 강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사랑, 극도의 사랑. 그래서 다른 건 아예 미워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강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완전 저주하고 미워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혼에 대한 탄식이죠. 여러분 그 재밌는 게 제가 그 로마서 설교를 할 때 제목을 붙이잖아요. 매주. 그 제목 중에 이게 있었어요. 영혼의 탄식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바울이 내 심령이 공고하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그 제목이 영혼의 탄식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극복했잖아. 바울이 믿음을 극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극복하니까 영혼에 대한 탄식이 나오는 거야. 내 영혼의 탄식이 넘어서니까 이제는 다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죠. 그러나 동시에 뭐 자기 민족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균형. 즉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또 온 땅끝까지 전하라. 자,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는 민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바울에게서 우리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유대 민족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요, 언제나 새로운 지역에 가면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선교적인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구심점이 필요하니까, 접촉점이 필요하니까. 동시에 바울은 유대인을 잊지 않았다. 언제나 바울은 유대인을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세계를 품어야 돼요. 저 상간오지 골짜기에 살고 평생 거기서 살더라도 기도로 열방을 품어야 돼요. 아멘? 열방을 품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동참해야 돼요. 동시에 뭐예요? 내 주위 사람 잊으면 안 돼요. 내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내 복음이 꼭 필요한 내 주위 일가 친척 형제 부모 자매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북한을 잊으면 안 돼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잊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쪽만 치우치면 문제가 돼요. 언제나 문제가 돼요. 내 민족만 막 챙기고 내 주위 사람만 챙기는데 세계 열방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하나님 마음을 품은 게 아니죠. 그러나 세계 복음화에만 늘 신경 쓰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내 가까운 사람에게도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한다. 뭐 세계 복음화 자꾸 말하는데 내 옆에 사람에게 복음 한 번도 안 전한다.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북한을 끌어안고 아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있죠. 그러나 세계 민족만을 생각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세계 복음만 생각하고 민족만 생각하면 뭐가 돼요? 국수주의자라고 해요. 국수주의자. 우리 민족이 최고고 우리 민족만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열방을 품고 계십니다. 너무 자기 민족만 하면 위험해요. 일본이 그렇고 독일이 그렇잖아요. 자기 민족 군국주의로 나가고 국수주의로 나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다른 민족 희생돼도 된다 이렇게 나가고 인종차별이 막 심하고 이래 되잖아요. 또 우리는 두 가지의 가치가 그런 면에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사상가, 신학자, 이 사람이 참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철저한 일본인이었죠. 일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러니까 동시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는 유명한 말이 있죠. 여기 적어놨죠. 나는 평생 두 개의 제이를 사랑했다. 그것은 지저스와 저펜이다. 2J. 그가 유명하죠. 그가 했는 말 중에 유명한 말. 나는 2J다. 내 평생 몸바쳐 사랑해 2J다. Jesus and Japan.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듣을 때, 야, 나도 좀 멋있게 해야 되겠다. 코리아가 KOREA죠. 근데 옛날에 코리아 C로 시작했거든요. 난 2C다, 2C. 크라이스트와 코리아. 예. 2C다. 뭐 이렇게. 여러분, 예.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아멘. 예. 성서조선, 유명하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믿음의 신부들이. 성서조선은 조선을 사랑하는데 성서의 복음 안에서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가 정말 멋있는 게 뭐냐면은, 투제를 사용 말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집어삼키는 한일합방 했을 때 그걸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였어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한국을 저러면 안 된다. 한국을 저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 잘못됐다. 이 신앙의 양심으로 나는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그는 그 말 그대로 세계 복음화, 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같이 같은 사람.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지만 열방을 바라보았던 사람.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요.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겠어요. 너무 멋있어서 제가 적어 놓았죠. I for Japan. 나는 일본을 위해. I for Japan. 나는 일본을 위해 산다.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세계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Japan for the world. The world for Christ.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And all for God.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The world for Christ. And all for God. 나는 일본을 위해. 일본은 세계를 위해.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된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우찌무라 간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을 품어야 됩니다. 동시에 세계 열방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같이 하나의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